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렀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이 코로나19 가운데에도 성탄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사건을 이렇게 접하면서 또 하나의 그 일들을 보면서 이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실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그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5년 정도 됐을 겁니다. 갑자기 큰아이가 학원에 갔다 오면서 무언가가 바가지 같은 걸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 바가지에는 구피라고 하는 작은 물고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한 10여 마리 정도의 물고기가 있었는데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걸 버릴 수도 없고 하기 해서 그 물고기를 집에서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살아있는 걸 키우다 보니까 조금씩 그 여러 가지 물건들이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어항을 준비하게 됐고요. 어딜 전도를 하러 이렇게 갔더니 누가 이 어항을 그대로 뭐 여러 가지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걸 밖에다 내놓았길래 여기다가 물고기를 키우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주워다가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를 갖추고 물고기를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고기를 키우는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물이 뿌얘지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물을 이제 싹 갈아줘요. 물을 갈아주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물고기들이 물을 가는데 딸려 나오는 거예요. 잘못하면 물 한 번 갈고 나면 물고기가 한 2-3마리 정도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이제 그때부터 인터넷을 찾아보고 이랬더니까 물을 정화시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 정화시키는 것도 갖다 놓고 여러 가지 또 수돗물을 받았을 때 그 수돗물을 중화시키는 것도 사다 놓고 여러 가지를 사다 놨더니 정말 그 물고기한테 들어가는 정성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어항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요. 큰 어항, 진짜 이 50리터짜리 한 2통이 들어가는 그런 어항, 그 어항을 이제 갖추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 물을 그 큰 걸 갖다 놓으니까 이제 더 문제가 된 거예요. 물 한 번 가려면은 정말 이거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물을 쉽게 갈 수 있을까? 인터넷을 찾다가 사이펀 펌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름을 넣을 때 보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돼가지고 꼭꼭 누르면 기름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게 있죠. 그런 것처럼 이
그 수조에다가 이걸 꽂고 밑에서 꼭꼭 짜주면 밑으로 물이 쭉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이게 물 가는 게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가는데 제일 힘든 게 큰 놈들은 잘 안 딸려오는데 이 조그마한 새끼들 정말 손톱만 하고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사이펀에 빨려 들어와 가지고 이 물을 빼내는 통수로 넘어오는 겁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 물을 한번 갈고 나면 어떤 때는 한 두 마리가 죽어 있는 걸 보기도 하고 이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물을 잘 안 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더니 예전에는 물을 싹 갈아버리고 물을 채웠는데 인터넷에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을 한 3분의 2 정도만 비우고 나머지 물을 채우면 된다는 걸 보고, 그리고 벽면도 이게 싹 닦으면 되더라고요. 닦고 그러고 이제 물을 갈고 하는데 여전히 문제는 그 조그만한 치아들이 딸려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물고기들의 언어를 알면 물고기들한테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더라고요. 지금부터 물갈이를 할 거야. 왜냐하면 물이 너무 더러워졌기 때문에 이 상태로 놓으면 너희들도 다 죽고, 너희들에게 깨끗하고 신선한 물을 주기 위해서 한번 물을 싹 갈아버리는 일이 일어날 거야. 여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부터 저쪽에 가서 이쪽으로 오면 안 돼. 잘못하다가 이 사이펀이라고 하는 것에 빨려 나오면 너희들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절대 이곳에 오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물고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로 인간에게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말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죄를 지고 죽어 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사람으로 오셨는데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곳에 오셨습니까? 아니죠.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혹시 마국간이 어떤지 아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소를 키웠습니다. 이 마국간은 정말 허름한 곳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외풍 어마어마합니다. 시골집들은 보면 밤에 자다 보면 외풍이 들어와서 어떤 때는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그러고 자야 되는데 그거랑 비교가 안 돼요. 사방에서 정말 황소바람 같은 그 찬바람이 쑥쑥 들어옵니다. 그리고 밑에는 깨끗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소들이 싸놓은 동물들이 싸놓은 그 똥들이 사방에 널려 있고요. 거기에 매번 이걸 치울 수 없기 때문에 짚을 거기다가 얹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고소한 집 냄새가 나는 동시에 똥 냄새가 나는 곳, 그게 마국간입니다. 자, 그런데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바로 그 마국간이었습니다. 누울 곳이 없어서 말밥통, 말구유에 누우신 겁니다. 자, 마리아와 요셉이 이 아기 예수님을 그곳에서 낳고 난 후에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독생자가 태어날 거야. 그 독생자는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야. 이런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마 조금씩 이 사건을 오해하게 되고 그리고 의심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이가 누울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누워 있고
말이 먹는 밥통 위에 아이를 누워야 하는 이 상황. 정말 저 아이가 하나님의 독생자가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정말 성공한 사업가들,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가장 하층민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상한 언어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상당히 거칠었고요. 조금만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분노를 조절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온통 옷에는 먼지가 묻어 있고요. 옷은 남루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씻지 못해서 땀 냄새가 났고요. 머리는 며칠째 감지를 못해서 머리는 떡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니까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별 희망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정말 그것을 축하해 주고 격려해 주기보다는 배가 아픈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이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어쩌면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그들에게 갑자기 천사가 임하였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기서 이 영광이라고 번역이 된 것은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을 때 출애굽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자들이 이 주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들은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는가 보다. 이러면서 바들바들 떨고 있을 때 10절을 보시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너무도 기쁜 일인데 근데 왜 우리에게 말을 하나? 우리는 그런 소식을 들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자, 그런데 천사는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12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자, 아기가 태어나면 강보에 싸는 거는 맞죠. 오늘날도 아기가 태어나면 겉싸개, 속싸개라고 하는 걸로 아이를 이렇게 꽁꽁 싸놓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누워있는 곳이 어디예요?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닙니다. 구유랍니다. 구유는 마구간에 있습니다. 목자들은 너무도 그것이 친숙하였을 것입니다. 왜 구유에 아기가 누워있는가? 어쩌면 그들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어쩌면 잘나고 성공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사회의 미층인 우리들에게까지도 임하는 기쁜 소식이기에 아기 예수가 강보에 쌓여서 말구유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정말 놀라운 쇼가 일어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하늘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 100명 아니면 1000명이 되는 그런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일을 한번 본 적이 계신가요? 저는 2018년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는 그 기간에 이 하늘에서
드론들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에어쇼를 하는 것을 우연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멋있더라고요. 자, 근데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눈에도 보기에 정말 사람이 아닌 영화로운 빛을 발하는 천군 천사들 수백 수천이 나타나서 그곳에 하늘을 날아다니며 쇼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도 아름다운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이 틀린 겁니다. 이 목자들은 너무 황홀해서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15절을 보시면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그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기가 있는 곳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본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미쳤구나. 쟤들이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옷차림을 보아하니 잘 나가는 사람들도 아닌 것 같고 보아하니 양떼나 치는 그런 목자들 같은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뭐 아기가 태어났는데 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야, 메시아가 태어나면 좀 그럴싸한 곳에서 태어나야지 무슨 이런 특히 무슨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말구 위에 눕는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미치려면 곱게 미쳐라.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기억했어요? 마리아가 기억했어요. 그리고 목자들은 20절을 보시면요.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목자들이 아기에게 나아가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정말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단순하게 성탄 장식을 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아니라 정말 202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그 사건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는 겁니다.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한번 음미를 해보십시오. 나같이 이 비천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래서 그 사건을 생각할 때 우리의 눈에서는 강벽의 눈물이 흘러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이 목자들이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자신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러면서 우리를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목자들이 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목자들을 비난하고 목자들을 정말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기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낳은 아이가 메시아가 맞는가 의심을 했던 요셉과 마리아는 적어도 그 말을 가슴에 새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흘려 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그들의 마음속에 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목자들이 그 모든 자신들이 듣고 본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셨구나.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함을 온전히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대림절 절기, 성탄절에 기대했던 것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정말 어린아이로 이 땅에 태어났던 것처럼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올 것인데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렸던 것이 대림절 절기였고요. 바로 성탄절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온전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내가 잘 나 자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지게 하시라고,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